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시력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겨 받게 할 것이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시대 따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무엇 따라 가는 길? 여러분, 시대 따라 주신 사명이 다 각각이며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그 사명을 주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그 사명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서령 고난의 길이 아픔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서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림으로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시대 따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첫째, 출애굽 역사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출애굽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출애굽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이 출애굽 역사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위대한 광야 생활을 40년 채운 모세가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이 뭐냐?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내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모세가 받은 건 소명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 자, 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모세는 출애굽 역사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소명이 떨어져서 그 사명이 있는, 거역할 수 없는 사명. 모세는 그 길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민족과 시작한 40년이 정말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오늘 첫째는 출애굽 역사를 말한 것이고, 둘째는 은혜 시대 역사의 사명, 또 하나는 환난 시대 역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오늘 얻은 공통점은 그 시대에 누구라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명 따라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꼭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거,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 기쁨으로 갈 거냐? 슬퍼하면서 갈 거냐? 그 길을 막 웃으면서 좋아서 갈 거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불타는 소명감에 복음의 기호를 제일 선두에 들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달려갈 거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모두 은혜를 받으십시오. 모세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모세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모세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싸움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땅을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2명 빼놓고 10명을 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오직하면 거기 있는 가나안 칠족석이 아무리 장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 너 나 밥이야 이런 말이 벌써 그때 나온 말이야 성경에. 근데 깜짝 놀라. 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 네?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울부짖어. 그 민족 전체가 단 그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하니 여호와가 진노하셨어. 그들을 광야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40년을 돌립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바로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 이런 불행을 믿지 아니함으로 발생된 큰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마실 물이 없는 것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 40년을 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는 2005년도에는 다시 돌지 맙시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돌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믿지 못해서 돌고 도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출애굽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이 길은 모세에게는 참으로 슬픔과 고난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장 슬펐던 일은 뭐냐? 그 민족이 완악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민족이 로 인해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민족이 40년 동안 다 쓰러지고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쓰러져. 모세가 느보산에서 쓰러지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그제서야 그 민족이 출애굽 1세대는 쓰러지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남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에는 두 사람 말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 쓰러졌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청년이요, 2005년도에는 여러분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시면서 한 사람도 복음에서 낙오되거나 쓰러지는 사람 없이 시대 따라 주신 이 사명 따라가는 이 길에서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남은 자 여호수아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아주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때로는 모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요수아 같기도 하고. 오늘 출애굽 역사는 모세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마쳤지만 말세의 역사는 스가랴 4장 9절에 시작한 손으로 마치리라 그랬어. 그러므로 2005년도에도 말씀의 복음 다림줄을 바로잡은 종들은 끝까지 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합시다. 출애굽 역사는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세의 동방 역사를 못해주는 그림자로 비춰지는 역사로서 출애굽 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도 보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출애굽 때 역사는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고. 사랑하는 복음 받은 청년이여, 이 출애굽 역사를 거울 삼아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종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종, 그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나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가는 그런 큰 믿음의 용사가 나와서 시대 따라 주신 이 사명 따라 가는 그 길에서 탈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중단하거나 나고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은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사도행전 9장 9장 1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은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꼭 거듭 두 번씩 불러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뭐 모세야 모세야, 지금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서도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 부르죠. 또 어디서 두 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두 번씩 불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이름을 여호와가 부를 때 한 번 부르거들라 대답하지 마. 두 번 부르는 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잖아요. 자, 다 급해도 두 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칼로 찌를 때 창세기 몇 장에서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모세, 사무엘서 3장에서 사무엘아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번 거듭 딱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부르고들랑 대답하지 말고 두 번 부르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부르면 돌아도 보지 말아요. 은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 역사의 사명 따라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사울아 하는 그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은혜 시대 역사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명 따라 평생 로마의 옥중에서 단두대에 목을 놓고 목이 잘라지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 그 사명 따라 그 길을 가다. 모세의 40년 길이 참으로 험난했던 것 같이 바울도 그 위대한 지도자 바울의 삶도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네? 40에 한 대 강한 매를 몇 번씩? 5번씩 파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해서 성에서 소쿠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 나오고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시대를 가장 위대하게 썼던 이 지도자들의 그 삶이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네.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최고의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길을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따라 가는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한 번도 슬퍼하며 간 일이 없어요. 모세는 화도 내고 그랬지만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요. 복음 받은 청년이요, 2005년도에도 바울같이 모세같이 사명 따라가는 이 길에서 두려움 없이 또 슬픔 없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는 길. 환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드신다.
이 밤에 이 환란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하는 여러분의 길이 지금은 지렁이 같이 미약하기만 한 길이라 반드시 새 타작 기계로 변화시켜 회복시켜 바꾸셔서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렁이라 하면 남을 공격하는 기능이 또 방어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게 지렁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남을 공격할 마음, 남이 공격해 볼 때 맞받아서 방어하고 같이 하는 그런 마음도 없도록 만드십니다. 지렁이는 어떤 미물하고도 근본적으로 창조함을 받을 때 아주 열악하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자, 지렁이가 입이 있어서 뭘 깨뭅니까? 힘이 있으니 쏩니까? 그렇다고 무슨 비늘이 하나 있습니까? 지렁이가 땅 밖에 나오면 맹살로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달팽이도 집이 있어서 어떤 위기에 좀 집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렁이는 온 몸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햇빛만 쬐어도 그냥 말라 죽어버려.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게 지렁이. 그런데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을 지렁이로 표현했어요. 지렁이입니다. 공격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방어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때 아주 열악하고 미약하게만 창조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동방 야곱을 환란 시대에 쓰실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밤에 자신이 지렁이 같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만 자신이 새 타작 기계라고 믿으십시오. 새 타작 기계란 추수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추수하는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고 이가 날카롭고 새로워진 새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로다. 보라 새 것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새 것이 되십니다. 2005년도에는 새 것입니다. 보라 보라 새 것이로다. 보라 새 것이로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5절에 새 타작 기계입니다. 새 타작 기계. 공격력, 방어력이 없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라 볕에만 노출돼도 힘없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싹싹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이가 새파랗게 서있는 새 타작 기계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그 주신 사명 따라 이 길을 가라놓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을 이미 지명해서 불러놨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지명받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은혜시대 사명하겠다, 환난시대 사명하겠다, 올해는 좀 쉬겠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빨리 돌으라면 소리를 내서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으라면 소리를 죽여가며 천천히 돌아요. 왜냐? 여호와가 환난 시대에 우리를 새 타자 기계로 쓰시 여부하기 때문에, 기계는 그 기계를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계를 주관하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들이여, 2005년도에 주인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온전한 종으로 이 한 해를 이 사명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명한 종을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이마에다가 표를 해서 그 종이 새 타자 기계로 쓰여지는데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여호와가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종을 지키신다는 것. 그러므로 2005년도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다니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칠족성이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장사같이 생긴 사람들, 히브리 민족보다도 훨씬 건장한 사람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는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뭘로 보였고? 바보로 보였고, 밥이라고 그랬어요. 바보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눈에는 강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도리어 뭐같이 보여요? 본인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똑같은 동족이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함께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그 장대한 족속이 밥으로 보여. 밥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돼. 같이 같은 그 10명의 눈에는 도리어 반대로 자신이 메뚜기로 보였어.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더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2005년도에 더 이상 지렁이가 되지 말고, 그랬더니 지렁이도 한 번도 된 일도 없으면서 바로 세타잡히게 돼. 2004년도까지 지렁이로 온 사람 말하는, 네? 한 번도 지렁이가 안 됐던 사람은 지렁이 안 되면 세타잡히기 안 돼요. 왜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 지렁이 같이 한번 돼야 돼. 그래야 세타잡히게. 2005년도에는 세타자 기계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세타자 기계로 쓰여질 사람은 담대하며 그리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본인이 메뚜기 같이 돼.
2005년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적은 다 뭘로 보여요? 아, 밥으로 보여요. 아, 밥이야. 무슨 밥? 흰밥? 자기가 좋아하는 밥 하세요. 찰밥 하든지 잡곡밥 하든지 콩밥 하든지. 여수와 갈렙은 앞에 그런 거 안 붙이고 그냥 밥이라고. 하긴 광야에 나와서 만나만 40년을 먹었으니 밥도 먹고 싶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이 다 밥으로 보였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 지명하여 부른 종을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데 고장나지도 않게 하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게 하고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쓰신다. 네,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는 게 뭡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의 재림 전 3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다 써버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바다에서 모래를 파내가지고 강에서 모래를 파내가지고 이렇게 모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새 차를 사다가 운전기사를 2사람을 붙여가지고 차를 안 씌워놓고 2명이 12시간씩 교대를 막 해가지고 한 3년 불려서 막 파먹어버리고 차를 내비를 팔아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장 나기 전에 세차할 때 몇 년을 그냥 밤낮으로 아싹 하고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몇 년을, 우리는 성능이 좀 좋으니까 6개월 더 쓴다. 3년 6개월을 밤낮 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기계도 기사 둘이 붙어갖고 밤낮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회도 한 달에 한 번, 은혜 시대는 자주 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번, 드문드문 하는 교회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래 파먹는 단프차 같이. 다른 차는 하루에 몇 시간 굴리는데 그 차는 하루 24시간을 계속 돌리는 거야. 밥 먹을 때만 빼놓고 계속 돌려. 기사 둘이 붙어가. 사랑하는 복음 받은 주, 바로 새 타작기계로 쓴다는 것이 다시 예언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를 돌리는 건 막 정신없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담을 친다. 아무 때든지 자다가도 좋고 먹다가도 좋고 쉬다가도 좋고 앉았다가도 좋고 걸어가다가도 아무 때든지 막 역사가 일어나. 2005년도에 뜻 있는 종들이 바빠지기를 시원합니다. 복음으로 바빠지세요. 주의 일에 바빠지세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종들도 바빠졌어. 기계같이 밤낮으로 돌아. 이런 역사가 2005년도에는 일어나기를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희망사항. 그런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제는 살려내요. 자신도 살고. 왜 자신 사는 게 그렇게 아멘이셨잖아요. 자신도 살고. 아멘. 나는 옛날에 살았다.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자신도 살고. 아멘. 자신도 살고. 아멘. 언제든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언제든지 자신이 먼저 들어가요. 자신이 먼저 들어가요. 자신 죽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요. 아멘.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그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립시다. 그 선지수도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정인의 권세가 나가면 정인 권세 나가 막 역사하는데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러더래 하나님. 그걸 읽다가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정인 권세가 나가서 많은 역사가 내리는데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10이 붙겠냐. 권세가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믿지. 네? 우리에게 정인의 권세가 나가고 있어요. 누가 죽으려고 우리한테 대비해요. 샥! 바싹! 메뚜기 부셔지듯이 것이.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은 다 죽었네, 광야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메뚜기같이 입었더라도 요즘 사람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좀 메뚜기 같아요. 그렇더라도 본인이 메뚜기라고는 하지 마세요. 메뚜기라고 하면 광야에 다 쓰러졌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밥이요? 네, 새 타자 기계라고 하세요. 작년까지면 누구예요? 그러면 지렁이에요 이랬는데 올해는 지렁이 그만해. 지렁이 그만할 거예요. 다 같이 받아 합시다. 지렁이가 새 타자 기계 됐다. 2005년도에는 새 타자 기계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2005년도에 공격적인 복음 전선에 나설 겁니다. 경영자들이 공격 경영을 한다 그런 용어를 했어요. 그걸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부터 2005년도에 아주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지수도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좀 아는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니까 알더래요. 책도 봤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젊은 목사가 아주 신령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만나자. 이제는 누가 한다고 하면 내가 찾아갈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을 놓고 변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부터 복음의 교훈을 들고 공격적으로 나가요. 그동안은 때를 기다리고 방어하고 있고 입 다물고 있었어.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한 발 내디딜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큰일 난다. 이제 공격한대. 공격. 내가 언제 공격한다 그래.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여러분 전달할 때 잘하세요. 아멘. 어우 목사님 은혜 시대 공격한대. 그래서 와서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목사님 측근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도 내가 만나자고 해요. 만나자고 해서 말씀을 막 이제 융단 폭격하듯이 성경 딱 앞에 놓고 막 말씀으로 막 달아버려요. 아멘. 어저께도 무슨 말 하다가 내가 어떤 말 했더니 그런 말씀 난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성경 구절 적어주고 왔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시대가 다가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미약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울고 싶어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서 우는 걸 천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래서 시온의 성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단과 난실 사이에서 울으라고 그래요. 옛날 선지자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제단 뿔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울고 싶을 때 집에서나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단 뿔을 잡는 심정으로 울으세요. 아멘. 우리는 환난 시대 역사를 주신 사명 따라 가야 될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한 해에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 표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 말을 빌리면 김을 새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뭐 기분이 안 좋아져서 아유 뭐 한 맛이 안 생긴 아유 김 샜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이 새게 만드는 거예요. 에? 밥이 다 익기 전에 김이 새버리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건 찌다가 김 새버리면 다시는 안 익어요. 여러분 2005년도에 밝은 연결을 가지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주고 난제를 주고 참소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 이걸 다 방해하는 요소예요. 2005년도에 우리가 승리자로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걸 다 넘어서야 돼. 넘어야 될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이고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어. 여러분 꼭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으로 가십시오. 담대하게 가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신다. 2005년도에요.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신다. 아멘. 사명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